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요새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좀 더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이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젊은 학도가 와서 극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처럼 제가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저 자신을 기꺼이 음악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레스터가 대답하기를 오늘의 연주는 내 자신을 바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음악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고 할 때 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어떤 수단과 방법은 부족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는 자기에게 주신 음악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계룡산 등반을 하게 됐답니다. 계룡산 동학사를 지나서 그 등반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가다 보니까 이정표에 은선폭포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산에 왔는데 폭포를 보면 참 시원하겠다.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은선폭포의 표지판을 향해서 계속해서 등반을 했답니다. 그런데 은선폭포 이르기 바로 전에 계단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계단의 숫자가 584계단입니다. 가야 되나? 근데 폭포를 보려면 올라가야 하니까 그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4시간이 걸려서 만난 마지막 굽이 그 계단을 다 걸어서 은선폭포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더랍니다. 폭포라고 써 있는데 그냥 시커먼 골짜기만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우리까지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을 같이 보이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혹시 나는 은선폭포 같은 사람이 아닐까?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폭포라고 한다면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물보라가 일어나고 바위들이 패일 만한 힘이 있는 그런 폭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을 글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말은 성별되어 분리되고 구별된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16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등장하는 나시린을 대표하는 문장이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봉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서약을 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민수기 6장에서 13번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재능과 능력과 시간 등을 바치는 겁니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열정,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었대 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삶의 상황 속에서 분주함과 소음 가운데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회복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크게 3가지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포도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도 손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 독주라고 하는 것은 향락과 방탕을 상징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나시린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금지 대상인 것이죠. 육체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돼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신 사람 전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처음엔 술을 마신다고 하죠. 그런데 술을 마시게 하고요, 술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그래서 무슨 폭력을 저지르거나 일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따지고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를 지적하는 것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고요, 술이 취하면 내가 뭘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을 향하여 이것을 끊게 하시는 이유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시린의 그 교훈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2번째 규례를 주시기를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 날이 차기까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구별된 표시였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을까요? 잘랐을까요? 나시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단정하게 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나시린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다듬지 않고 길게 자라게 하면서 그 권위를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일을 쉽게 하지만 그 아이의 머리 쓰다듬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것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나시린들은 머리를 기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있는 나시린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기간이 있고 서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지나는 동안에 혹여라도 규례를 어기게 되어지면 그들은 머리털을 밀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면서 해왔던 모든 시간들의 결과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티도 없고 순전하고 흠 없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7절에 6절과 7절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이 부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 형제, 자매인데 그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규례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겼을 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범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는 어떤 존재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라도 예상치 못한 접촉이 있게 되더라도 이 번칙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9절을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맞이한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7일간 자기 자신이 부정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은 깨진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성결 예식을 거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서 반대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이 세 가지의 규례를 강하게 명하시면서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표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회식 문화가 있고요, 동질 그룹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내가 아는 누구도 하는데 당신도 해도 돼. 자기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방탕에 노출시키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음란과 방탕을 조장하고요, 사람들에게 전도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적 기준들을 흔들어 버리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동성도 가능한 것처럼 오도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그 표지를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잼버리를 하면서 화장실 개수가 모자랐다, 그런 기사를 하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재료로 화면에 띄워줬는데요, 거기 화장실에 보면 젠더 화장실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갈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나뉘어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 가신 적 있습니까? 청소할 때 그건 청소죠. 그건 청소고, 그런데 잼버리에는 젠더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요. 남녀 공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능한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영화가 나오면 심의에서 잘렸는데요, 요즘은 이게 아주 공공연한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드러내는 일 때문에 오도되지 않도록 바른 가치관을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틀렸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 내어서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원칙과 지혜로운 대처법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방향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생활신앙이 성공할 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주일 한두 시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고 성공적일 때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십자가 액세서리 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많이 합니다. 그것 가지고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표시는 외모나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탁월한 사랑과 섬김이 보여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교인이셨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 말 몰랐는데 알았다는 듯이 물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쑥스러울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 가운데서 온전한 표징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의 모범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나시린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 때가 많았고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자의 시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 여자들을 찾아다녔고요. 마침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꼬임을 맞아서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기회를 갖지 못했고요. 눈이 뽑힌 채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밀렸을 때, 삭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삼손은 나시린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외모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나시린들처럼 세 가지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길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약하는 것이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짐하기는 쉽지만 다짐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짐한 서약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디디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규례를 어기면 나시린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어지는 아쉬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특별한 원칙을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흔들리고 섞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만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몸은 한순간도 자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코의 들숨과 날숨 가운데 하나만 멈추어져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는 것이죠. 죽음을 나타내는 사자, 세 개의 한자가 묶여서 만들어진 한 글자입니다. 한 일자와 저녁 석자와 비수 비자가 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뜻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날아든 하나의 비수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날아든 비수를 통하여 목숨을 잃는 것처럼 그 순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낮에 비수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다른 누구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시린이 자원하여 서원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누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비교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헌신할 수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여정도 들어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